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설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고 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당신이 태어났고,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함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저 빛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이 시대의 설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를 잠들게 하는 자장가처럼 이런 말들은 참으로 달콤하기만 합니다. 이 설교에는 책망과 경고와 경책과 경계하는 소리는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에 대한 징계라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시리 기능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경쟁업체처럼 언제든지 교인들이 갈아탈 수 있는 다른 교회가 바로 옆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도 감히 치리는커녕 행여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른 경쟁업체로 가버릴까 봐 전전긍긍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교인들이 듣기에 거북한 내용과 단어들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의 설교에서 회개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징계, 심지어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들은 결코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큰 교회의 담임 교육자가 부교육자들에게 엄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들의 설교에 절대로 이런 단어를 사용치 못하게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칫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들 중에서 기분이 상하여서 이웃의 경쟁업체처럼 버티고 있는 다른 교회로 그 손님들이 떠나가 버릴까 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하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전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오늘 모든 교회들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전무후무였던 초대교회의 그 붕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역의 현장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면 과연 이것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헌금을 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인데요, 이 부부가 밭을 팔아 반은 숨겨두고 반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밭을 판 전부라고 했던 것이 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또 베드로에게 동일한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크게 두려워한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기준으로 사람의 혼이 떠나 죽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대로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게 된다라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면 과연 그런 기도를 계속해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나니아는 장로가 되고 삽비라는 부인은 권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재산의 반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면 교회의 감투라는 감투를 다 씌워줘도 부족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곳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일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재산에 얼마를 감춰놓고 나머지를 전부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거짓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없다라고 말하고 또 없어도 때로는 있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나 가책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좋은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믿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밭과 집을 팔아 핍절한 이들이 없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을 보고 그 일이 너무나 좋게 보여서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것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와서 전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일부만 가지고 왔다라고 했다라면 이 일은 칭찬을 받을 일이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의 일부분을 전부라고 말하는 순간 이 일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려 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서 혼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놀랍고 사모할 일이 분명하지만은 동시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사느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이 두려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에도 그분을 그저 은사와 능력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현대 교회와 신자들이 회개 없이 저 두려운 초대 교회의 성령 역사를 감히 바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가경의 은사를 주시며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연하고 방언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하신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복음서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성령께 대한 증거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가 곧 성령이 오셔서 권능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발행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사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이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나 기사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눠주시는 각양의 은사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과 사람들과 우리를 책망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오늘 과연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 안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따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록한 사랑의 편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기쁘게 함과 행복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책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설교는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왜 교회까지 와서 거북하고 골치 아픈 말을 들어야 하느냐를 합니다. 왜 정죄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듣고 싶고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지 책망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역을 채워줄 스승을 찾아서 교회의 순례를 계속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 단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육이란 말은 훈련, 양육, 징계, 징벌이라는 의미가 담긴 파이데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과 또 성경과 성경이 증거하시는 성령과 성경은 너무나 다른 것이 현실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향 동리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날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을 듣던 동리 사람들에게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요, 분과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하는 살기로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어야 하지 절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여야만 하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이 오늘 마치 성경과 성령을 대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학과 생각은 절대적인 것을 여깁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서 말씀을 하셔도 이런 그들의 신학과 사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것을 사람들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동리 사람들, 그들의 높아져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 큰 흉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간 곳은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과부에게가 아니라 이방의 시돈 땅에 있던 한 사렙다 과부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어느 과부에게도 보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흉년에서 그 과부만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업신여기는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이방의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만으로 높아져 있는 그들의 치부와 아픈 것을 주님이 건드리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들의 자존심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첫 설교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분노였습니다. 분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 밀쳐 내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친히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그분이 건드린다라면 그것을 결코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은 격렬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든지 그리스도이시든지 누구든지 상관치 않고 죽이고 싶어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수천 년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리스도를 꿈꾸며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당시의 그들의 형편과 사정은 엘리야 시대의 큰 흉년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를 사는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과부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속사정은 엘리사 시대의 많은 문둥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소망이 있었더라면 바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엘리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집에 곡식가를 채워주었던 엘리야 선지 같은 그리스도의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오시고자 하셨고,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침내 자신들의 백성들이 오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열렬히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려가 마침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이 마침내 만나 한 자리에 앉았지만은, 여러분, 이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이가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끌어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순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배개치 않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사실이며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주의 탄생을 알리는 동방박사들의 기별을 들은 유대인들이 나타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동이었습니다. 소동했더라고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나타나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그들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나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자된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나은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방박사들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의 유대인들처럼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는 소동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자신의 동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자존심을 건드리는 설교를 우리를 향하여 하신다면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분으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아마 유대인들도 설마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오신 그리스도께 이런 반응을 나타내리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오신다면 기뻐하며 환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끌고 가 벼랑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자존심을 찔러 아프게 하는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죽이려 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경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요,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입니다. 그리고 경계라는 단어의 정의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금하다, 엄격하게 따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감히 단언하지만 만약 이 시대에 어떤 사역자가 이런 디모데처럼 바울의 이 말을 따라 사역과 설교를 한다면 그의 사역은 실패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의 설교도 오늘날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패한 사역자가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듣고 싫어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기탱천하도록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절벽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디모데가 바울이 명하는 대로 이 시대에서 사역을 했다면 그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사역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왜 바울이 아끼는 디모데에게 때를 얻을 수 없는, 때를 못 얻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으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책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좋은 설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이나 당시나 오늘이나 그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강한 자나 연약한 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면 그것이 사람의 말이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즉시 그 안에 들어있는 악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자존심과 자긍심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일인지 감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주님의 설교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의 믿음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에도 하나님이 그 큰 흉년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배경은 이세벨이 가지고 온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받아들였고 그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들은요 의지할 곳 없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그래서 삶에 방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자신의 사역을 쫓아서 그들이 믿던, 섬기는, 숭배하는 바알과 아사레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한 줌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다라면 과연 그 말을 받아들인 그런 과부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각 사람의 적나라한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은 극한의 위기와 절망적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불이익을 계산함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요 한 점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위기와 핍절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한 점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에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의 순종 가운데서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주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접과는 너무나 다른 영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줌 남은 가루까지도 포기하는 믿음,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 영접의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수리아 사람 문둥병자 나아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지만은 그는 그 당시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의 최고의 장군이며 왕 다음에 서열에 있는 권력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이 들어 자신들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러 왔는데 어땠습니까? 그는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그 엘리사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콧배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정갈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대노를 합니다. 감히 수리아의 장수여 권력의 2인자에게 보잘것없는 속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에게 모욕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는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 부하 장수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장수의 그 갑옷을 벗고 문둥병으로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거기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은 수모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7번씩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그리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명예와 권력의 2인자로서 자존심을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리스도를 끌고 가 벼랑에서 밀쳐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란 바로 이 나아만 같은 이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된 옷을 벗고 정오의 태양 아래서 우리 안에 썩어 고름이 나며 악취 풍기는 문둥병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썩어 무너져 내릴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문둥병을 비웃는 사람들의 조롱을 우리는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만의 갑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의 무화과옷을 우리는 결코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하나는요, 절대로 요단강 앞에서 자존심으로 옷을 벗지 못하는 자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옷을 벗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옷을 벗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지음을 받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옷을 입은 자가 서야 할 곳은 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신념과 관념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요,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되고 가라시는 곳에 가고 멈춰라는 곳에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 모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설탕과 꿀을 가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기복주의적 환각제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조건적이고 명목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책으로, 그리고 회개가 필요치 않는 쉬운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으로 생명의 교훈과 불의와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징계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사렙과 과부의 구원과 나만의 회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이 주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징계하신 그 아픈 말씀 앞에 부디 우리 자신을 순종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주여 부디 이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어땀을 보게 하셔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주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